저의 하루 일과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도 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성경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바를 이렇게 찍어서 제 스스로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인데요. 정말 이렇게 해서라도 제가 코를 끼어서라도 내 목을 매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난 4월부터 허락하셨는데 지금 거의 이제 1년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날까지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또 기참 목행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등불 삼아 세상을 날마다 이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니까 웃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비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즉석에서 정말 자기가 사는 공동체, 사마리아 공동체를 발칵 뒤집어 놓은 예수 복음, 예수 이 만난 그 간증을 통해서 그 수가성을 일대 성을 소동을 일으키는 이 본문을 저는 요한복음의 사도행전 또는 사복음서의 사도행전이라고 제 나름대로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사복음서의 사도행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감동스러운 이 스토리.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감격스러운 우물가, 또 다른 타이틀을 이곳에 정해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여인,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좋으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되는, 정말 한 영혼을 버리지 않냐시고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여인,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편도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 남편이 아닌 여인이 어떻게 보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는 그 말이 네 말이 옳도다고 했을 정도로 그 여인은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는 그 남편을 한 번도 제대로 자기 남편이라고 생각지 않고 살고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고독하고 공허하고 애롭고 어떻게 보면 스스로 자의식에 갇히고 또 상처, 지난날의 상처로 인하여 정말 자기 남편을 어떻게 보면 피안의 장소로 알고 자신을 숨기고 사람과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그리고 가장 햇볕이 뜨거운 사람이 인적이 드문 정오를 찾아서 물을 기르러 오는 생활을 반복했던 여인, 이 수가성 여인, 어떻게 보면 친구도 없고 혼자 외롭고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비껴가지 않고 그 사마리아 성을 예수님은 직행하고 통과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그곳을 예수님이 직접 통행하셨다는 거죠. 그 여인 만나기 위해서. 정말 이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 이성 밖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혼 가운데 계신 그분께서 시간과 공간의 역사로 그분이 진입하시고 오셔서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한 영혼,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건은 입체적이고 보편적이고 전 우주적이고 전 역사적인 강림이고 사건이지만 우리가 신앙을 적용해 볼 때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나 만나준 사건이에요.
이 메시아 사건은 정말 지독하니만큼 나 한 사람 만나주는 사건이라고.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메시지, 이 예수 만난 사건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예수는 나에게 어떤 메시아고 어떤 분인가? 이런 예수님과의 나와의 이 딥 임팩트, 이 깊은 충돌, 깊은 인카운터의 이 부딪힘, 이 만남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진수를 알고 있는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오늘 이분이 나를 찾아온 사건이에요. 나를 만나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난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생애 가운데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감격적이고 충격적인, 정말 잊지 못할 그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건은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예수 만난 이야기예요. 수가성 여인이 단독자로서 예수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수가성 여인 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 도시 전체가 이 사마리아가 변화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어요. 이러한 이 사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부수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기 인생 최대의 사건이라고 예수 만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것,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이 되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고난받으셨다니까요. 이게 바로 예수의 사건이 내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고 내 십자가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 사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또 그리스도의 이 승천, 또 주님의 오심, 이 모든 사건이 바로 나와의 연합,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사랑의 공작, 사랑의 실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된 것입니다. 수가성 사건을 통해서. 자, 오늘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 예배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했죠. 이 마지막 때에 예배할 때는 바로 우리가 예배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자세, 중심, 태도, 내용은 바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거다. 성령과 진리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결국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죠.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진리에 기초돼야 한다. 예수가 없는, 예수가 빠진, 예수의 이 피 묻은 십자가, 그것이 없는 예배,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진 예배가 아닌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냥 인간들의 모임, 엔터테인먼트, 인간들의 이 어떻게 보면 자기 스트레스, 이 어떻게 보면 이 표현, 뭐 이런 예배로 전락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진리,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 그 예수의 피가 빠져버린, 예수의 피는 뭐예요? 우리 죄와 관련돼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례와 같은 자를 받으신다. 왜? 그들은 자기의 가슴을 찢었거든요. 마음을 찢었거든요.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왜? 예수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을 수 없고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세리와 창기들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였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우리는 죄인입니다. 감히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그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그 예수의 피의 공로, 그 은혜에 의지하고 아버지께 나왔습니다. 그 가난한 심령, 정말 예수의 그 복음,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그 진리, 그리고 성령 안에서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드려지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아닌 예배는 어떻게 보면 다 가짜예요. 그 예배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모였다가 해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우리 예배를 검증하고 돌아보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자인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과 진리가 있는가? 예수가 있는가? 예수의 피가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하고 이제 주님, 그것은 제가 알기로 구약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 그 예배에 대해서 올바른 예배를 가르치고 안내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경이 말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직접 직설적인 표현으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약이 말한 그 메시아다고 직접적인 화법, 직설적인 것을 써서 말한 경우는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한 말씀이 유일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여인은 이제 전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은 그 영혼의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지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나를 만나서 이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상대해주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배척하지 않고 나를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남자로만 알았어요. 그것도 자기는 정말 황당하리만큼 황송하리만큼 특별한 이 사람인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났을 때 그 여인이 취한 행동은 어땠느냐 말입니다. 자,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버려두고. 자, 물동이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물동이는 빼놓을 수 없는 삶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날마다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이 물 기르러 오는 시간은 그 여인에게 자기 인생의 고통과 고독과 이 아픔을 그나마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 이 소위 말한 이 창녀, 이 창기 인생, 그들이 이 주님 앞에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드렸을 때 그 옥합은 바로 이 여인에게 물동이와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처가 깊은 사람들, 인생이 공허하고 고달픈 사람들은요, 뭔가 이런 취미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그것을 모으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마리아라고 하는 향유를 깨뜨린 그 여인은 그 향유를 모으는 그 취미,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고달픔과 고독과 공허함을 극복해 갔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수가성 여인에게 있어서는 물동이가 마치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날마다 정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 시간, 이 물동이를 메고 와서 야곱의 우물에 와서 물을 길어갑니다. 그 시간은 그 여인이 자기 인생의 그 아픔과 상처를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그게 반복됐어요. 정말 귀한 물동이라고. 어떻게 자기 분신과도 같대요. 그런데 이 물동이마저도 내팽개치고 바로 그 여인이 찾아간 곳은 자기 동네로 갔습니다. 수가성 동네로 갔어요. 가서 그가 외친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와보소, 와보소. Come and see.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 그 얘기가 어떤 얘기였냐면, 여러분, 내 인생을 나보다도 더 잘 아는 분이 오늘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성경이 말한 메시아였습니다. 구원자입니다.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정확히 알고 있었고 환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온 길, 내 모든 생각, 심지어는 내 가정에 지금 남편이 6번째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알고 계신 분, 그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신 분, 그 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내가 성경이 말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 보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그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오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아마 집에서 오침을 취하다가 왔는지, 점심 바로 먹고 오든지, 일을 하다가 왔는지, 그들도 자기의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예수께 오는 거예요. 그 여인의.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감격이 감격을 부릅니다. 불이 불을 부릅니다. 이 구원이 구원을 부르요. 이 복음이 복음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 이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요한복음의 공동체, 당시의 이 수가성 공동체의 한 여인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고, 그 메시아를 만나고 그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한 여인, 즉석에서 제자가 된 이 여인의 영향력을 또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접했다, 예수를 만났다, 복음을 들었다 했을 때 감격이 있는 사람이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영향력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제자를 낳고 복음이 복음을 심습니다. 결국은 뜨거움, 예수 만난 감격, 이 불을 받은 자들이, 이 불이 붙은 자들이 결국은 불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감격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첫사람, 처음 만남, 처음에 그 충격적인, 그러면서도 감격적인 그 예수와의 조우,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와의 그 강력한 이 임팩트 있는 만남을 지금도 우리는 그 감격도 살고 있는가? 그 감격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와 보라고,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들도 와서 보라고, 와서 만나보라고, 이렇게 여전히 우리는 그 처음 사랑, 처음의 그 행위를 가지고 있는가? 감격스러운 그 고백을 하고 그 예수를 이처럼 소개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것이 식어버렸다면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 그 수가성 여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린 현장에서 예수 만나고 바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여인, 그 여인과 같은 그 감격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앞선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죠. 제자들은 마을에 무엇인가 구하러 사러 갔습니다. 아마 스승이신, 랍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마 오찬을 준비하러 갔던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보시고 있는 동안에 자기들이 식사를 준비하러. 그래서 예수님 잡수시라고. 예수님 얼마나 시장하십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와서 기이하게 여기던 한 부분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보통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된 부분이겠죠. 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어떻게 보면 짐승 취급, 벌레 취급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나고 있었어요. 이제 그게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들에게 의아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구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는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잡수셔라고 제자들이 납비어 식사하십시오. 점심때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의아해한 겁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보다 더 먼저 예수님께 잡수실 것을 먼저 도시락을 갖다 바친 사람이 있나? 하고 그렇게 제자들이 수군하는 거죠. 의아해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양식은 우리 사람들의 생에 있어서, 물론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생명체들은 양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생존 전략, 생존의 필수품이 뭐냐? 양식입니다. 밥입니다. 밥. 이거 먹지 않았으면 죽습니다.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식은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생존에 있어서 필수가 바로 밥이요 양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에게 양식이 따로 있다. 근데 그 양식이 뭐냐? 바로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 그리고 그분의 일을 성취하는 것. 그분의 일을 이룬 것이 바로 내게 있는 필수적인 양식이다. 이게 나는 필수다, 필수. 이게 내게서는 양식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 그 여인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 땅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게 바로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자신을 보냈다는 거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는 거죠. 지금 그 일을 행했고, 또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그들이, 죄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눈앞에서 펼쳐진 그 역사를 보았어요. 예수님은 이제 식사하지 않아도 배부를 만큼 굉장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은 밥보다도 양식보다도 더 중요한 양식은 뭐냐? 바로 그 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보낸 목적을 이루어드린 일, 그 성취를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필수적인 양식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만족했다는 거예요. 이걸 양식처럼 여기셨어요. 자, 오늘 제자로서, 또 목사와 선교사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의 양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고 메시아고 또 우리의 스승이라면, 우리의 목자라면 당연히 우리들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양식.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고 말하지 않아도 매견이 되면 우리는 양식을 찾습니다. 밥을 찾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생존의 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생존의 필수, 예수님에게 있어서 양식은 무엇일까요? 밥과 육체를 채우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의 생애가 아름답고 정말 우리에게 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양식도, 우리의 필수적인 우리 삶의 목적, 제1의 목적, 그 우리가 사는 존재 가치, 교회가 부름받은 존재 가치, 그게 바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나를 부른 이 사명을 완수해 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서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양식, 예수님과 같은, 이게 우리의 삶의 제일 목적이고 삶을 사는 이유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이게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이 본분, 이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수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은 정말 상담의 대가이시죠.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어떻게 접근하시고 어떻게 이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가시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열고 그 여인에게 숨어있는, 그 여인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냈죠. 남편, 또 그 인생의 고민, 그러면서 신앙의 문제, 영적인 문제, 예배의 문제를 도출해냈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상담가이면서 예수님은 탁월한 이 소위 말하는 이 티처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선생들 중에 선생, 랍비들 중에 랍비예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추수의 시즌이 앞으로 4달, 넉 달이 더 지나야 온다고 말을 하는데 아마 그게 2가지 다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팔레스타인의 추수 시즌이 4달 후에 추수 시즌,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실제적인 추수 시즌일 수 있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죠.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지금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예를 들면 뭐 십자가, 그들은 아직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뭔가 더 큰 구원 사건을 보여준 그 이후에나 추수가 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서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넉 달 후에라고 하는, 이게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영적으로나 또 치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봐라, 지금이 추수의, 그리고 그 현장에서 일어난 것을 예수님은 실물 교습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수가성에 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를 만난 거죠. 변화된 거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서 일어난 추수를 직접 목격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지금 추수하게 되느냐? 이미 너희가 나 혼자 내가 씨를 뿌리고 가꾸고 거둔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 심지어는 거두는 자가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다 추수하게끔 해놨다. 가서 너희들은 낫을 대고 거두기만 하면 되게끔 했다. 그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참 역사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전까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직접 오셨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추수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이 추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추수할 일꾼들의 싹까지 다 지불해놨어. 그 정도로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수가성의 그 현장의 추수의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합하는 것이. 그래서 함께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한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심고 가꾸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역사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놨다는 거죠. 이제는 추수하기만 하면 된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은 더 추수의 시즌이죠. 그때도 이미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는 시작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회개하고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미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추수는 시작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도 하나님의 추수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이 추수하는 자로, 천국에 추수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추수를 부르신 것은 주인의 즐거움, 이미 우리 전에 부름받고 그것을 뿌렸던 자들, 함께 즐거워하는, 이 추수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거기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여자 사건이 계속 이제 여자의 그런 것이 나오는데요. 수가성 여인이 그 수가성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눈앞에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이게 식사였다고요. 예? 물론 성경에서 예수님은 우리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도 피곤했을 때 주무셨고 목마르셨을 때 마시셨고 또 배고플 때 식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생존의 식사처럼 여기는 것, 양식처럼 여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 그리고 아버지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여인 한 사람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께 나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자기들이 있는 이 사바로 성으로 예수님을 사마리아로 초청해 갑니다.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면서 예수님 오신 김에 가지 마십시오 하고 이틀 동안 말씀을 더 들었어요. 그들이 이게 바로 수가성에 있었던 부흥이었습니다. 수가성의 기적, 수가성의 부흥.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 나사렛 갈릴리, 예수님이 사셨던 곳, 또 이 갈릴리, 이것도 아닌,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성전이 있는 도시, 바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서의 부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 의해서 철저히 배제된, 그들에 의해서 철저히 증오하고 미워하고 배제하는, 요즘 용어로 차별과 배제와 혐오와 증오가 난무하던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왜? 그들은 이미 혼혈족, 잡족, 버림받는 족,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그 사마리아의 메시아, 예수의 부흥, 예수의 기적, 그의 복음 역사가 그 사마리아 성이 변화되어 버린, 그들이 정말 무시하고 미워하고 차별했던, 상종 가치도 여기지 않았던 그 바로 사마리아가 변화된 이 기적, 이 부흥의 역사가 사복음서의 부흥, 이 현장이, 사복음서의 이 사도행전의 현장이 바로 사마리아에 있다는, 사마리아 성이었다는 거죠. 정말 감격스러운 이 스토리, 예수의 행전, 예수의 행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한 상처 입은 여인이 이제 예수 만나고 그 상처가 극복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 만나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풀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다 갖춰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예수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적인 걸 갖추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만나지 못하면. 이 여인의 생애, 만나기 전에 그 여인은 바로 어두운 사람, 자기 자의식에 갇혀 있었고 또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혔고 고독했고 공허했고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정말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는 5 남자 살았어요. 지금 6번째 남자예요. 그러면 그 남자 5번, 지금 6번째까지 아마 그 여인이 그냥 대충 남자를 고르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고달픔과 이 모든 부분을 역전시킬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그 세상적인 커리어가 있는 남자들을 골랐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돈도 있는 사람, 또 지식, 아마 박사학위도 있고 아마 교수급의 사람하고도 살아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굉장히 문화예술, 시 감수성, 소설가, 문학가와도 살았는지도 몰라요. 또 그 남자 중에는 또 정말 요즘 말로 연예 스타, 스포츠 스타하고도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이 고독, 이 여인의 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문제, 영생의 문제, 또 이 죄의식, 죄책감, 이 죄로부터 해방, 그리고 정말 이 소외된 것, 고독한 것, 공허감,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여인의 인생까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 구원자, 그분만은 이 여인을 책임지셨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러 사마리아에 일부러 예수님이 들리셨던 거예요. 정말 이 장구와 이 실제적인 바로 물리적인 거리에서도 멉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 인생이 사는 그 수가성, 우리 삶의 자리까지 얼마나 멉니까? 근데 이보다 더 먼 거리, 그것은 영적인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가 만들어 온 이 간격, 이 세상 어떤 것들로도 가까이 메꿀 수도 없고 우리를 가까이 좁힐 수도 없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고 영생,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물리적인 거리보다도 더 멀고 먼 이 까마득한 이 장구한 거리, 이 영적인 거리를 누가 찾아오셨고 누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막혀놓은 이 죄 문제, 이 단절의 이 문제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까? 바로 이분이 예수, 우리의 메시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주님,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동이도 내버리고 뛰어갈 만큼 그 감격스러운 그 예수 사랑, 예수 은혜, 예수 복음 가지고 우리들도 목마른 인생, 정말 고독하고 아직도 예수 만나지 못하고 그 고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가까이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고 남자를 가까이 하고 쾌락을 가까이 하고 술과 마약을 가까이 하고 또 자기들의 취미생활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또 고달프고 고독한 공허한 인생들, 수많은 제2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배제하지 않고, 심지어는 동성애 여자들도, 그리고 이슬람, 불쌍한 인생들이, 정말 그 인생들, 우리가 그들의 무슨 폭력적이고 또 그분들의 그 생활, 그것도 다 옳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버림받은 인생들을 오셨어요. 우리가 결코 우리가 이념 때문에 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렀고 세웠어요. 예수님은 인종의 차별을 예수님은 뛰어넘으셨어요. 유대인으로서. 그분은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땅 사마리아를, 그 인종의 벽, 민족주의의 벽, 그 차별의 벽을 예수님은 다 걷어버렸어요.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치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별, 유대인의 남자로서 이 이방, 어떻게 보면 이방인처럼 취급받은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난 거예요. 모든 장벽을 예수님은 스스로 다 허물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오늘 이념에 갇힌 극우 기독교인들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복음 위에 자기들의 이념과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 복음, 이 십자가,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런 영혼들이 회개하고 어둠에 있어서, 어둠의 주관자에서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고,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이게 바로 요한복음 4장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이 고독한 인간 실존의 문제, 공허함, 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번의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시고 만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첫사랑, 첫 감격을 가지고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의지했던 물동이 같은 모든 것도 다 버리고
내가 만난 예수를 그 감격으로 당장 가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제2의 수가성의 기적, 수가성의 부흥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계속 펼쳐지게 하시고 이게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아버지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성교지의 영혼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 양식보다 더, 육신의 양식보다 더 귀한 우리의 생존, 우리 삶의 목적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